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앞으로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안식년 동안은 설교를 거의 못했죠. 내가 이렇게 누리는 거, 지금 나의 평안함, 나의 지금 이 충만함, 만족감, 포만함, 과연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얻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것은 하나의 색깔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큰 근본과 시작과 원인은 예수님입니다.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는 어떤 보이는 것에 원인을 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0, 60이 넘으면 그때야 비로소 소나무가 보이는 것처럼 인생에 살다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 원리가 있구나, 원칙이 있구나, 근본이 있구나. 그 근본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지금 내가 누리는 것, 지금 나의 즐거움, 이 행복, 이 감사,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예수님.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공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의도 없습니다. 뭐 똑똑함도 없고 영특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영특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보다 막 달리는 사람보다도 더 감사, 더 포만감, 더 만족감, 그리고 더 당당함 살아갑니다. 뭐지요? 그분으로부터 온 것이죠. 누구로부터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돌아간 것 같지만 그 뒤에서 누가 역사하셨죠? 예수님. 예수님이 역사해 주지 않았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강교에 그 저수지에 올라가면 경동원이라고 그 영화원이 있습니다. 제가 22살 때부터 21살 때부터 인연을 맺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요원입니다. 이번에 운영요원을 했습니다. 그 원장이 지금 경우대 63년이 됐는데 원장 나이가 지금 이제 9순을 내다봅니다. 은퇴했습니다. 그거는 85세에 자기가 설립한 것은 85세에 은퇴하게 되어집니다. 딸이 이제 맡아서 합니다. 그 원장이 26세 그 경동을 시작합니다. 대단한 여자예요. 여러분들 26세 그 경동을 시작한 거예요. 전쟁 고아들이죠. 새로운 딸이 원장이 됐으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딸이 똑똑합니다. 고대를 나왔습니다. 난 다른 것 하고 싶다는 거예요. 출퇴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출퇴근도 없어요. 거기서 생활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맡아서 합니다. 어려우면 엄마한테 찾아간대요. 그러면 엄마가, 그 원장님이 다 큰 딸이에요. 50대 후반이에요. 끌어안고 기도해 준대요. 그러면 이 말을 한대요. 딸아, 엄마의 일생에서 무슨 사건을 당할 때, 그 당할 때 힘들었다. 힘들었다. 그런데 마지막은, 그 사건의 마지막은 은혜롭더라. 복되더라. 열매가 있더라. 할렐루야. 그 울 때마다, 다 큰 딸이지요. 뭐 60 다 됐지요. 안아주면서, 딸아, 과정은 힘들다. 그런데 결과는 좋더라. 여러분들, 과정은 쉬운데 결과가 쓰다. 그런 것보다는 과정은 정말 힘드는데 사건마다 힘들어요. 근데 결과가 좋아요. 그게 뭐지요? 로마서 8장 28절.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요? 선. 믿습니까? 이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다 이것이 예수님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얼굴 잘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머리가 그 뒤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이걸 모르니까 거만한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자의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한번 영상을 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계속 어떤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앞으로 오늘 다음도 한 8주 이상을 예수님 누구신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 누구신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뭐 할 자라고요?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 누구시지요? 구원할 자입니다. 누구를? 자기 백성을 어디서? 죄에서. 두 번째, 예수님 누구신가? 오늘 본문입니다. 세상죄 뭐죠? 지고 가는 누구? 하나님을이냐. 세상죄, 자기 백성들, 저희들의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성경 34절 한번 보여주세요. 네. 다 같이 시작. 구원할 자가 누구시죠? 어린 양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보라, 많이 듣지요?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리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광야에 뱀이, 불뱀이 물었습니다. 독이지요. 사람들이 살이 썩으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놋뱀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왜 하필이면 놋뱀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그게 죄라고 그랬습니다. 놋뱀을 달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인자도 나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동서남북 전후 좌우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어떤 인간성을 가졌든지 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면 다 영생 얻습니다. 믿습니까? 어린 양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족속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되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요. 시작. 어린 양은 뭐가 없어야 돼요? 흠 없어야 돼요. 흠 없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양피를? 먹는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무교분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계속이요. 자, 12절 시작. 이게 심판이 뭐지요? 죽인다는 거예요. 다시 13절 시작. 네, 친다는 거 죽인다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죠? 처음 난 것은 다 죽여요. 남자도 처음 난 것은, 짐승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입니다. 그런데 피가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피가 문설주에 발라 있으면 죽이는 천사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피가 문설주에 없으면 죽이는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서 누구를 죽인다고요? 장자를 죽입니다.
첫 죽입니다. 왜? 그러면 피가 있는 집은 안 죽였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집이었기 때문에 안 죽였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이방인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피가 있으면 그 피가 표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죽이는 천사가 통과하는 것입니다. 없으면 처음 난 것은 죽습니다. 만약 없으면 그 집이 유대인의 집이라 할지라도, 족보가 좋다 할지라도, 어떤 집이라 할지라도, 왕의 집이라 할지라도 장자는 죽었습니다. 피가 있으면 죽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우리 내유기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에서 이유를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유기 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범한 죄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큰 죄만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것도 무서워요. 적은 건 발견도 못합니다. 큰 것은 발견해요. 이건 발견할 수가 있어요. 먼지는 발견되지 않으면서 우리의 혈관을 막히게 합니다. 찐득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노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죄 문제 빨리 해결해야 돼요. 죄는 반드시 죄값이 따릅니다. 모든 죄는 값이 따릅니다. 선한 것도 값이 따르고 악한 것도 값이 따릅니다. 그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왜 장로들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가, 회중의 대표가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이 그 범죄 대신에 송아지에게 안수합니다. 자, 안수하면 그 사람의 회중의 죄가 누구에게 전이되는가, 전가되는가? 이 재물에 전가되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죄를 범한 사람 대신 죽습니다. 계속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계속해 시작. 짐승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뭐지요? 피입니다. 피. 왜 죽이느냐? 피 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습니다. 제사함이 없습니다. 계속요. 20절 봅니다. 20절 시작. 다음에 하나 더 보여주세요. 평민들을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평민들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네, 이게 평민이 나오는데 이게 평민들입니다. 시작. 제가 질문합니다. 이 속죄 제물을 머리에 안수한 것이 제사장입니까? 평민입니까? 우리는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안수한 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지은 평민입니다. 평민이에요. 평민이 잡습니다. 그리고 역시 피는 제단에 뿌립니다. 몸은 태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네 죄 사했다 하면 제가 사함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평민 대신 누가 죽었지요? 양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다고요? 양이 죽었어요. 법에 의해서 이 죄 지은 사람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죄값을
지금 누가 지불했어요? 그리고 양이 지금 어떻게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옛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이 계속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무슨 바위에 뛰어내렸습니다. 왜 그렇지요? 자기가 죽어야지 자기 친구들이 살겠다. 자기가 죽어야지 자기 식구들이, 자녀들이 살겠다 생각했습니다. 죽으면 기소 중지입니다. 어떤 무서운 죄도 죽으면 기소 중지입니다. 끝납니다. 왜 그렇지요? 그 사람이 죽음으로 그 죄값을 지불한 겁니다. 세상의 형법도 죽으면 기소 중지입니다. 율법 기소 중지입니다. 양이 죽으니까 그 사람의 죄값 기소 중지입니다. 율법이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우리를 봅시다. 우리를.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다 같이요. 시작. 여기까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뭐라고요? 정한 이치입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지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 때문에 28절 시작. 첫 번째 나타나셔서 구원할 자가 됐어요. 첫 번째 나타나셔서 어린 양 되셨어요. 대신 죽었어요. 기소 중지에. 하나님도 누구도 기소할 수가 없어요. 율법도 기소할 수가 없어요. 왜요? 대신 죽었잖아요. 한 번 죄를 받으면 그 죄를 가지고 두 번 할 수 없죠. 그죠? 그게 또 법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시면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율법적으로는 세상에서는 받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조상이 물러진 헛된 행실들이 있죠, 그지요? 어찌면 그렇게 꼭 지혜비처럼 하는지. 그 여자들이 그래요. 엄마들은 보면 좋은 것은 다 나 닮았다고 그러고 못생기고 안 좋은 것은 다 누구 닮았다고 그래요? 지혜비 닮았다고 그래요. 누가 그런다고요?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우리 남자들은 좀 덜 그래요, 그죠? 할렐루야. 자, 물론 학정행실에서 대속함을 대신 속함 받았어요.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또 뭐예요? 흠없고 오직 하나예요. 하나야. 둘이 아니에요. 둘이 없어요. 흠없고 뭐예요? 점없는 뭐예요? 누구? 할렐루야. 보배로운 피로 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당신은 기소당합니다. 이것 없으면 당신은 정죄당합니다. 이것 없으면 당신은 심판받습니다. 이것 없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왜 나무에 달리셨습니까?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고 무엇에 살게?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에 사는 사람들이죠? 의에 대해 사는 사람들.
멋진 인생 아닙니까? 이제까지는 죄에 끌려다니고 죄에 대해서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의를 향해 삽니다. 여러분, 이게 가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뭘 얻었다? 할렐루야. 믿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나았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어린 양이 그 안수한 사람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죄를 담당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죄 담당했습니다. 이건 뭐지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고요? 이게 크고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다. 누구 앞에서? 양들은 제사장 앞에서 죽었다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 앞에서 잡았다 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잡았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았어요.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어릴 때 말씀꾸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불러준 별명이 청개구리입니다. 청개구리. 친구들은 저를 부를 때에 눈 크다고 올빼미 아니면 뭐 고래뱃소, 요나라 고래뱃소 불렀는데 어머님은 저를 뭐라고 부른다고 별명이 청개구리. 거기다 앞에다 뭐라 하냐면 너는 청개구리 능신이 들었다. 청개구리 귀신이 들었다. 항상 이 반대로만 하니까 말썽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매일 싸웠습니다. 한 번은 나무의 집에 가서 놀다가 나무집 장독을 깨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독은 1년 농사입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우리도 장독 1년 먹을 것 해놨어요. 그걸 대신 갖다 주는 거예요. 매주 쓸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난감합니까? 옛날엔 매주 사 먹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다 잡아먹었습니다. 지게 짝대기를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게 짝대기로 맞아서 골병 들어서 싸지요. 왜요? 장독을 깨뜨려서 우리 집 1년 먹을 장독을 갖다 줬으니. 그러니까요. 그때 어머니가 나를 감쌌습니다. 진짜입니다. 감쌌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는 짝대기로 때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 아버지에게 어머니는 당신의 몸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의 몸 아닙니다. 그러니까 짝대기로 당신의 몸이 아닌 나는 때리고 당신의 몸이신 우리 어머니는 안 때리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여자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됐어요. 여자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남자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몸이 나를 감싸면 장독을 깨뜨리는 큰 죄입니다. 이걸 안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의 짝대기로 때리시려다가 때릴 수가 없어요. 때리면 누구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했어요. 자기가 자기 때리는 거예요. 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피를 쏟으면서 낳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감싸 주었을 때 때릴 수가 없어요. 만약 아내가 자녀를 품는데 짝대기로 때리는 남자가 있다면 사악한 인간이에요. 무슨 인간이라고요?
여러분들 자식은 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자가 그 아들이 잘못했을 때, 딸이 잘못했을 때 자기 남편이 짝대기로 때리는데, 손으로 때리는데, 감싸는데 때리면 이 남자는 이제는 사악해서 아주 미련한 남자입니다. 천하의 미련입니다. 그 닭장에, 옛날 우리 시골에서 닭장에 불이 났습니다. 닭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닭장에 들어갔더니 암탉이 타 있어서 이제 암탉을 좀 먹을 수 있을까 하면서 들쳤더니 암탉은 탔는데 그 안에 병아리들이 있었는데 한 마리도 죽지 않았어요. 이 암탉이 병아리들을 살리고 대신 죽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병아리 같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산 겁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의 실패, 질병, 약함, 못난 거, 미련한 거, 그 우울한 거, 심지어 죄 지은 거, 잘못, 그리고 내일과 미래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마침 자기 문제인 양 부르짖는 것이 엄마들입니다. 만약 어미가 자녀들의 죄악, 문제, 어리석임, 우울한 미래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 없다면 사악한 어미예요. 미련한 어미.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아이의 우울한 것도, 약함도, 죄도, 못남도, 미래도, 내일도 다 품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인데, 그 어미가 그 피로 낳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대신 울지 않으면, 대신 죽지 않으면 미련하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악함, 죄악, 사악함, 어리석음, 못난 것, 실패, 죄악, 우울한 것, 원망, 불평, 심지어 불신의 등까지도 다 안으시고 그냥 준 거 아니에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죽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보세요. 심지어 자연의 원리에 있었어요. 물 하나 떠놓고 아침마다 비는 엄마, 그 미신이에요. 그 엄마의 자식하고 늦잠 자는 자식하고 어떤 자식이 잘 뛰었습니까? 이건 미신이에요. 미신이어도 물 한 그릇 떠놓고 아침마다 해 뜨기 전에 그 청안수 떠놓고 빌었던 엄마의 아들하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늦잠 자고 눈부스르게 와가지고 야, 빨리 학교 가야지. 엄마 먹어야 돼. 돈 주면서 빨리 가다 뭐 사 먹어라잉? 어떤 자식이든 잘 되던가. 우리는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우리의 죄악, 약함, 질병, 고난, 원망, 불평, 의심, 심지어 우울한 것, 내일 문제까지도 다 안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어린 양 예수 내 죄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찢기셨네. 괴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아프고도 썰의 눈물 홀로 흘린 천예매여 주님 죽인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노여움 온몸에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애로우셨을까요? 얼마나 고독하셨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약함, 질병, 못남, 어리석음, 탐욕, 그 불성실하고 의심 많고 교만하고 잘난치 않은 것, 그 쓰잘데없는 그 똑똑한 것들, 그것까지도 다 안으시고 아버지의 짝대기 맞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우리 어머님들처럼 그렇게 기도는 못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는 못하도 가끔 히브리서 13장에 너희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자기들이 인도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경성, 마침 자기가 죄를 경성을 자기가 죄를 회개하는 자처럼 한다 한 것처럼, 저도 매일은 못하지만 가끔은 교인들의 질병, 약함, 못난 것, 어리석음, 그 우울한 것, 그 부부간의 갈등, 아픔들, 실패, 그것을 끌어안고 주님 버리지 마옵소서, 버리지 마옵소서, 버리지 마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살리시고 좋게 하시고 잘되고 복되고 건강하고 은혜롭게 하시고 당당하고 용기 있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살게 해주세요. 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비난할 수도 있어요. 개혁적인 목사들이 비난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 교인들이 잘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기복적이라 할지라도 내 교인들이 부부가 너무 힘드는데 잘 살 수만 있다면 좋아요. 그게 기복이라고 좋아요.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 할지라도 내 교인들이 잘 살 수만 있다면,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남자가 일이 없는데 그 남자가 좀 믿음이 없어도, 좀 주일날 못 나오도 좀 돈 벌어서 우리 착한 여집사 그 애들 행복하게만 해줄 수 있다면, 제대로 가르칠 수만 있다면 모든 형벌은 제가 받겠어요. 너 왜 그렇게 가르쳤느냐? 그것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살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까요? 세례 요한이요 봤더니 너 누구냐? 너 그리스도냐? 아니다. 근데 왜 세례 주느냐? 했을 때요, 나는 세례 주려고 온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증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어. 나는 물로 세례 주면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 주실 것이야. 얼마나 당당합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 앞에서 당당하고 많은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것처럼 우리 교인들도 강한 자 앞에서는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강한 자 앞에서 죽을 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강한 자 앞에서도 당당한 사람들, 약한 자들 앞에서는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두 번째 세례요한은 자기가 분명히 누군 줄 알아요. 난 세례 주는 사람이다. 난 세례 주어서 예수를 알리는 사람이다. 우리도 분명히 왜 내가 사는 것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사는 것인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세례 요한은 제자 교육 안 해요. 만약 세례 요한이 제자 양육했으면 그것이 죄예요.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되지 다른 것까지 하면 그게 죄예요. 그 죄예요. 부르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세례만 줬어요. 목사님, 목사님들 다 하게끔 하려고 하지 말아요. 부르심만 받은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세례 잘 되니까 또 다른 것까지 하려고 해요. 세례 요한은 세례만 끝났어요. 역사의 무대에서 그는 젖어버린 성냥개비가 아니라 활날 타오는 장작불에다가 그리고 역사 뒤에 딱 사라져갑니다. 나는 우리 소망교인들이 젖어버린 성냥개비가 아니라 한순간 팍 탔다가 세례 요한처럼 자기 일을 끝나고 역사의 무대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딱 등장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시대 끝났어. 딱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보시죠. 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 이렇게 우리 만드셨으니까 우리 당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영화 베테랑 이야기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영화 베테랑. 박영석 목사님 요새요, 세미나하고 설교하면 설교 본문보다도 은혜 받았던 영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결론을 맺어요. 근데 베테랑 형사가 재벌 2세의 악덕 재벌 2세의 죄를 잡아냅니다. 그래서 정의를 실현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이 베테랑 가난하지만 전세금을 올려줘 돈이 없는데 그때 이 재벌 2세가 비서시켜서 돈다발을 가방에 갖다 줘요. 그러니 여자가요, 남편 와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제까지 고생하면서 너와 함께 사는 것은 내가 돈 벌어달라고 그랬어. 그래도 네가 가오 하나는 있었기 때문에 너고 살았어. 나부랭이 말년쟁이 행사 너고 산 것은 너는 그래도 남자로서 가오 하나는 있어서 이 새끼야 가오를 버려. 그래. 남자는요, 전셋집 없어가 전전 그래도 가오가 있어야 돼. 가오. 세례요한 같이 가오가, 당당하면 가오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오. 남자는 가오가 있어야지. 말단 직원이어도 비록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아도 남자는 소말거인들은 크리스찬들은 가오가 있어야 돼요. 가오가. 쭈글스럽게 살아서는 안 돼요. 돈 없어서 쭈글스러운 것이 아니라 가오가 없으니까 쭈글스러운 거예요. 여자들이요, 남자들 가오 죽이지 마세요. 왜 심각해지세요? 가오 죽이지 마세요. 두 번째로 베테랑 행사가요, 이 불의를 잡던 건 뭐냐면 전문가예요. 전문가. 저는 종종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를 부르지도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직업의 전문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는 일의 전문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세상의 불의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테랑이잖아요. 베테랑. 세 번째,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동력자예요. 쟤들을 키워요. 이 베테랑 행사가 의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영화 보고 깨달은 거예요. 누구의 동료 형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남이 있어야지 의도 실현하는 거예요. 혼자 못하는 거예요. 만남. 좋은 파트너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역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김정민 목사와 함께해서 너희들 정말 파트너십이 있어야 된다. 동력자 의식을 가져라.
그런데 먹고 사적이 사뽀뽀의 파트너십이 아니라 사역의 동력자 의식이다. 사역. 믿습니까? 그 형사들은 파트너들인데 그 일에 그 재벌 2세의 불의한 것을 때려잡는데 동력자들이에요. 그게 베테랑. 마지막 네 번째, 압력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서장이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너 그거 손 떼어 해놓고 뭐라고 말하지요? 너 그 주부 도박단 가서 빨리 가서 잡아들어 그래요. 주복 도박단. 그게 뭐지요? 압력은 받아들이면서 주복 도박단 가서 잡아들여. 그래서 이 아이가 딱 힌트를 얻고 가서 재벌 2세를 잡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아프고도 쓰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이, 여기서 내가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고 다시 죽을스럽게 살면 십자가가 헛되는 거예요. 공허한 십자가, 무의미한 십자가, 죽을스러운 십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공허한 십자가 되면 안 돼요. 죽을스러운 십자가 되면 안 돼요. 믿습니까? 당당합시다. 가오가 있읍시다. 가오가. 두 번째로, 우리 의를 부리잡기 전에 전문가 됩시다. 그래야지 불이 때려잡는 거예요. 막 깨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끄럽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나가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요? 파트너십이에요. 만남이 꽃처럼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파트너 되시길 바랍니다. 만남이 꽃처럼 피어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여러분들 리더가 참 중요해요. 리더. 여러분들의 그런 상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리더를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원한 리더는 누구시지요? 예수님. 믿습니까? 있잖아요. 그분이 뒤에서 밀어주잖아요.